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저들 영혼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이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고 또 뭡니까? 우리 사람은 창조할 때 인격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건요, 예배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야. 지난주에도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인격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는 게 아니야. 왜? 만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죄의 고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 죄짐이 너무 무거울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나의 이 죄짐을 풀어주셨구나. 주님이 내 이 억압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내가 이 육체만 병드는 줄 알았는데 내 영혼도 병들었구나. 그런데 이 병든 육체 또 병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뭐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열심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바깥에 우리는 자꾸 속는 게 뭐냐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깥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참, 이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자기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가 뭐냐?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다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은 지금 친구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바로 내가 변화되라 이겁니다. 내가 이 말씀 듣고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만들었으니 오늘 타락한 영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이 타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거울로 보면 자기 육체가 보이잖아요. 그거 자기 육체야. 거울로 보면 거울이 언제부터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거울을 보면 자기 육체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이 거울이 없다고 가정하자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설명하면 자기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러나 거울을 딱 갖다 대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울을 딱 비춰주는 걸 딱 보면은 이게 나의 육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울로 볼 수 없는 또 나가 있다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이라는 거야.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들이고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내 안에 육체 말고 육체는 뭡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확실하게 분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육체하고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죽으면 끝이지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보고 당신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하면요 지옥 안 믿으면서도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내가 옛날에 어디지 저기 광진구에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전도사 될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요즘은 뭐 그렇게 못하겠죠. 두드려서 예수 믿고 전도하라고 하면서 막 전도하는데 어느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죠. 주택가에 들어갔더니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어르신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제 말을 건넸어요. 말을 건넸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천국 가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보세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나도 그때 젊었잖아요. 내 멱살을 꽉 잡더니 있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지옥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거 나는 뭐 은혜가 충만하니까 뭐 멱살을 잡든 말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내 그거 잊어버리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거울로 보는 자기 육체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좋은 거 먹고 또 얼굴에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내가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요즘은 이 성형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자꾸 뭡니까? 자기 육체를 갖다가 뜯어 고치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야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거 자기 얼굴 자꾸 뜯어 고치고 자꾸 하는 거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잖아. 창조물인데 창조물을 훼손하는 이 죄도 있다 이겁니다. 성경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우리 저마다 다 사람들을 만들 때는 다 하나님이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인구를 똑같이 만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리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무슨 실력이 없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다 저마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사람이 자기 육체만 보고 말이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물을 그냥 자기 맛대로 그냥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맘대로 훼손하는 겁니다. 바꾸고 바꾸면 그래요. 제가 그 전에 그 교회 생활할 때는 여기 귀걸이 거는 거 있지 뭐라 그래요? 귀걸이 거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요즘은 막 일반화가 됐으니까 멀쩡한 길을 뚫잖아요. 이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체인데 거울로 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육체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영이 있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타락했다고 나오잖아요. 타락 그것이 뭡니까?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금요일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지셨으니 예수님은 자기 죄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저주 질병을 다 감당하시고 그가 멸시받았지만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뭡니까? 부활하셔서 우리를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야. 이 지금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 지금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야. 이거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뭐 목사가 무슨 뭐 세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와서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야 되지. 교회 와서 뭐 그냥 우리가 무슨 기분이나 좋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마음이나 편안하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면요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들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왜? 살아있는 생명이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오늘 여러분들도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뭡니까?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것이 이게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사망이야. 우리 영혼이 육체하고 분리된 것은 육체의 죽음이잖아. 이 죽음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고 그 영은 뭡니까? 시작된 날로부터 영원하니까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영이.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그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우리의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뭡니까? 그가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여 주시고 뭡니까? 그가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고 오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에도 말하잖아요. 생명의 법,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신 그 거룩하신 피구나. 그 죄값이구나.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뭡니까? 이걸 믿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음매에 있고 또 모든 세상의 음매에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으면 그거 금방 변화되냐, 세월이 지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금방 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그 피를 믿고 오늘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지금 이 순간에 뭡니까?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아니 이 세월이 무슨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뭡니까?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원죄는 이미 용서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범죄는 매일 와서 우리가 수요일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도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자범죄로 또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분리시키.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선포가 끝난 거예요. 이미 사망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 계속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여기 교회에서도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이 목사도 시험 들어요. 목사도 시험 들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서운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어떨 때는 또 마음에 걱정 때문에 또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속에 악한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시험이 들고.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야. 근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모르면 다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또 뭐 때문에 그랬다, 환경 때문에 그랬다, 또 누구 때문에 그랬다, 계속 이렇게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시험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핑계대는 겁니다. 세상에 핑계대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나도 아까 낮에 요 오기 전에 집에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목사도 어느 순간에 시험 들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세상에 시들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뭡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 기댈 곳이 있으면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제일 좋아하는 거야. 왜? 아니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의 종은 기댈 곳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전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배수의 진을 치고 전쟁하잖아요. 여기 우리 요 어디입니까? 수옥동도 가면은 그 옛날에 그 산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성이 있어. 그 지금 토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화재입니다. 이래 보니까 내가 직접 올라가 봤어. 무슨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그냥 자연으로 된 거 아닌가 했더니 그거 보니까 문화재로 해가 지정해가지고 토성이라는 거야.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 토성. 그러니까 그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겁니다. 그때 당시 물러갈 수도 없어. 거기서는 여기 죽게 하려면 살게 싸우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져요. 서서히 교회와 멀어집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뭐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에 모임 나가는 거는 그거는 안 빠지려고 죽기 살기로 하지만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그거 자기가 빠졌다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가 그냥 교회 가기 싫어서 빠졌다 생각하면 이거 엉터리요. 속는 거요.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빠지게 했던 그 마귀 역사가 쉽게 교회 가게 해주겠어요. 쉽게 교회 가게 못한다고. 한번 내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 뒤로 이렇게 물러가면은 한 발자국 물러갔다가 봐요. 그러면 한 발자국 물러갔으면 그냥 앞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 번 물러가면 앞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100배 힘이 든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심륜을 당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요 마귀에게 양보하고 우리가 뭘 예를 들어서 아이 그래 이거는 뭐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냥 양보하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그럼 마귀가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속여가지고 속였어요. 근데 물러갔어. 양보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뒤로 물러갈 때보다도 100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것보다도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해야만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뭡니까? 탈거하지 말아야 돼. 마귀하고 탈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탈거하면 안 돼. 내가 아까 여기서 밖에서 걸어오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야, 교회에서 절대 설교할 때 예수 외에는 설교하지 마라. 예수 외에는 세상에 뭐 잡일 막 이 엉뚱한 일 그런 얘기 설교하지도 말고 예수만 설교해. 예수만 말하라. 예수만. 우리 작년 뭡니까? 이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연주하면서 이 동영상 교회 거 만들어서 계속 지금 올렸잖아요. 근데 여기 뭐 작년 몇 월 달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한 100개가 넘더라고 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봐요. 들어보면은 이게 헛소리 안 했나 가만히 들어본다고. 거기서 무슨 다른 예화를 뭐 세상 예화를 갖다가 붙인 것도 없고 무슨 원고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설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까 걸어오면서 딱 한 게 언제까지 이 동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가 뭐 이제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라 그러면 하겠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 한 번 지면은 오늘 이 설교만 기억하고 와. 한 번 지면은 그 다음에 또 물러가야 돼. 그러면 한 번 또 물러갔으니까 또 물러가 이거. 계속 물러가는 거야 이거. 계속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한 칸씩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밀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쓰지 않으면요 나중에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두렵더라고. 하나님 정말 잘해야겠습니다. 헛소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냈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야. 믿는 자는 이미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데 뭐 세월이 5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린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성인 군자처럼 뭐 이렇게 세월 지나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로 회개하고 거듭나면 뭡니까? 그것이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한 번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 그러잖아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우리가 듣고 믿는 자는 예수의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가 채찍에 맞으신 그 죄가 그가 징계받으신 그 징계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징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나 때문에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거 아니야.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복잡한 게 아니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놨다니까. 다 해놨다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가 운명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뭡니까? 살아나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또 고통받는 그 영혼이 뭡니까? 거기서 바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거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혼의 자유가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 와서 생각할 것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게 회개가 없는 기도는 그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기도 뭐 달라 뭐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건 기도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30분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기다려보세요. 잠잠히. 막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 오늘 하루 있었던 또 지나간 시간들이 쭉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준다고,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을 때 먼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야,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범죄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주님 앞에 회개하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믿음이 희미해지잖아요. 희미해진 상태에서는 뭐 얻을 게 뭐 있어요? 응? 믿음으로 구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희미해진 게 안개가 싹 그쳐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빛이 쫙 나서 그 빛이 쫙 들어갈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때 나와서 다 생각하는 것이 회개하는 기도를 인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제 뒤쪽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요, 한 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에 선봉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선봉장에. 왜 마귀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 못하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시험 들게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음모에 대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야.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려고 그랬잖아요. 16장에 보면요,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확하게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저께 말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지금 죄로 무너졌잖아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분이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실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 입으로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노력으로도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싸구려로 보니까, 싸구려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는 부르는데 실제 예수는 팽개쳐놓고 예수보다도 더 좋은 것이 더 많으니까 그게 다 가짜잖아요. 다 가짜야. 근데 뭡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딱 봤을 때,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바라는 무슨 좋은 집이나 사고 말이지,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말이지, 그런 거 썩어질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갖췄다는 거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조차도 내 혈육이 고백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했고 내가 믿게 했고 그렇게 너에게 고백하게 한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딱 바뀐 겁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집을 지으려면은 이 기초가 탄탄해야 하잖아요. 여기 저 어디입니까? 이거 롯데타워. 저거 지을 때 내가 가봤어요. 그 파일 박을 때 그 기초 공사할 때 그거 뭐 몇천 평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초를 치는데 오늘 치고 내일 치는 게 아니야. 하루에 다 쳐야 됩니다. 그 시멘트 콘크리트 그 강한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 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땅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파일을 박았는데 엄청난 많은 파일을 박았어요. 거기다가 수십 막 30m, 40m 그 파일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철근을 넣고 거기에다가 파일을 박았다고. 그래서 그 위에 500m, 600m 되는 그 건물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그 지하층에 그냥 지하에서 그냥 시야 뺀 게 아니라 지하보다도 더 많이 수십 미터를 땅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파일을 박아가지고 위로 치켜올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상으로 그게 단단하게 지금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뭡니까? 정말 집을 지을 때 주춧돌 단단한 돌 있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피로 회개하고 변화된 그 심령 영혼들 속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 이런 성물이라든지 이런 건 뭡니까? 이건 다 세상과 구별된 거야. 그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똑같은 물건이라도 세상에 가면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럼 세상 거는 돈 주고 사면 돼. 이것도 똑같이. 그렇지만 이거는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도 뭡니까? 이 교회도 똑같은 건물이고 똑같은 장소지만은 세상과 뭡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공간. 이게 뭐 다른 사무실로 쓰면 다른 건물을 다른 교회 저걸로 쓰면은 다른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이 공간을 쓰게 되면은 뭡니까? 이곳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확보한 구별된 공간이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알죠?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야.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랬을 때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설교를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했더니 말이죠. 얼마나 귀신이 발광을 하든지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요, 막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막 발작을 하는 겁니다. 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천국 설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여기 음부의 권세가 괴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지옥도 어떠한 죽음도 예수 안에 뭡니까? 생명을 얻고 변화된 그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뺏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말이죠. 하나님이 더 몸따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타락하고 말이지. 믿음 없이 살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영혼들을 피 주고 산 영혼들인데 그 영혼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거 아니야. 예수의 눈물.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염려하게 하고 근심을 주고 막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이 막 가슴이 찢어지잖아. 괴롭잖아요. 아니 남의 자식이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별로 힘든 일이지만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당사자니까 고통이 있고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자기 자식이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만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주님 오시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반드시 주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겁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뭔가 우리 영혼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갔는데 그건 썩어서 없어지고요. 다. 근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갔지만 우리 영혼은 뭡니까? 지금 그 영이 없어진 게 아니야. 이 영은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우리의 혼이 그 영 속에 잠자는 거야. 그 사람들이 죽으면 혼이 나갔다 그러는데 그 영 속에 혼이 잠자다가 이제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마지막 때에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 뭡니까?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 얘기한 거 그거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여기 무슨 선한 일이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이니까 뭐 가서 남 조금 도와주고 뭐 좋은 일하고 이 정도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원에 틀린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 지금.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선행돼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 그 자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가 선한 일입니다. 그게 제일 급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소방서 불 끄는 거 알잖아요. 응? 소방서가 불 끌 때 여유 있게 끕니까? 요즘은 소방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골목에다가 차를 막 세워놓고 그러면요, 큰 소방차가 있잖아. 그걸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그냥 탱커처럼. 다 부서져도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요. 보호 바뀌었어. 골목에 차를 많이 세워놓으면 불나는데 빨리 가서 꺼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골목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소방차 큰 차가 막 20톤 되는 큰 차가 그 힘을 얼마 쓰겠어요. 그냥 막 밀고 가는 겁니다. 차가 막 두 대 세 대 막 그냥 밀고 가니까 성냥갑 밀고 가듯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불도다처럼. 왜? 급하니까 불을 빨리 끄야죠.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지금 급한 겁니다. 왜? 이제 이때가 오는데 한 영혼도 지금 멸망하고 저들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된다 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교회 임무가 바로 그거야. 이 목사가 하는 일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일에 신경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에 또 많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지금 선행돼야 될 일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그 영혼을 보존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일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길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반드시 그 날은 오는구나. 이 날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야. 육체만 가지고 사는데, 야, 그래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즐기면서 살아야지 재미있게. 그럼 맥날 살아봐라요. 응? 그 후회할 짓을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육체가 전부 아니에요. 일단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영혼을 지켜내시고 오늘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급한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일이요,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요,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 다하게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내는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연주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영혼을 살려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